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인 3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떠한 문맥 안에서 말했는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이죠?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에 대한 문맥 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문맥 안에서 저 구원이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또한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즉 칭의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담는 성화의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이 무엇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역시 구원의 관점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최종의 구원의 날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신비다라고 로마서 11장 33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의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의 문맥과 관련해서 구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확인합니다. 동시에 11장 마지막 절은 이어지는 뒤의 본문, 즉 12장의 본문의 문맥과도 관련해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문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죠.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섹션,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의 문맥과 관련이 있고 뒤에 있는 문맥 영적 예배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함께 컨트롤하는 11장의 나가는 문이 되고 12장의 들어오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그런 구문론적인 문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에 있는 이런 문맥 안에서 전개되는 12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그것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할 때 이 권한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강하게 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하면서 이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죄인으로서 받을 자격과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분한 사랑을 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움직임, 우리의 몸의 자취, 몸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로 움직인가, 몸의 자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바디, 우리 육체적인 몸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바울이 강하게 권하고 격려하는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에 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사, living sacrifice죠. 영어로는. 헬라로는 투시안 조산, 산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단어가 투시안, 조산, 이 두 단어가 아주 모순적인 두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산 제사라 했을 때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조산, sacrifice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 제사는 살아있는 시체가 됩니다. 산 송장이 됩니다. 제사에서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다와 죽은 제물과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산 제물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모순된 표현을 바울이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아마 유일하게 검색되는 표현이 living sacrifice, 투시안 조산이라고 하는 산 제사라고 하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왜요?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말입니다. 살다는 말과
재물, 죽은 재물, 이것은 제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산 것과 죽음이 같이 붙어 있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산 재물, 리빙과 데스가, 라이프와 데스가 함께 붙어 있는 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단어가 신구약 66권에서 유일하게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몸의 자취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독특한 표현을,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제사, 사는 것과 죽은 것이 같이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죽다라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을, 이 특징을 함께 모아놓은 단어가 산제사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아주 잘 표현한 창의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몸, 삶, 즉 전인격을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의의 제사의 도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로기코스란데, 로고스 아시죠? 로기코스라는 것은 로고스의 형용사인데 합당한, 타당한, 영적인, 참된, reasonable, proper, spiritual, or true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적 예배라고만 번역되지 않는 거 다르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당한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행하는 그 봉사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빌딩,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자신들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대가 신약 시대의 예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삶을, 즉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응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큰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죄와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많은 곳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릅니까? 2세대라고 부릅니다. 2세대. This age.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위한 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듣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산제사라의 개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자의 삶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은혜의 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뭔가라고 찾아가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renewal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조정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피아노나 현악기나 연주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튜닝 하지 않습니까?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튜닝 합니다. 라디오도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 주파수 맞추는 게 한국말로는 동조라고 그러는데 그 튜닝입니다.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악기든지 라디오든지 듣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 진리를 향하도록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고 내 생각이 익숙한데 그것을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조정하고 튜닝하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튜닝해야 됩니다. 마음이 튜닝되지 않으면 몸은 교회당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명목상 이름은 갖다 있더라도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튜닝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향하도록. 진리의 말씀의 그 템포에, 그 퀄리티에, 그 양에, 그 속도에, 그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마음이 튜닝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튜닝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들이 언급됩니다. 아가토스, 선하심, 그 다음에 기뻐하심, 유아레스토스,
기뻐하심. 하나님 기뻐하심이죠. 온전하심, 텔레이오스, 퍼펙트. 예. 이다 하나님 성품과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기뻐하심, 그분의 행하심, 또 온전하심, 이 하나님 성품입니다. 즉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튜닝되어지면 그 부드럽게 튜닝된 거친 마음, 세상을 향한 거친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튜닝되어지면 튜닝되어진 마음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도 들어오고 주님의 기뻐하심도 들어오고 주님의 온전하심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은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조정되고 튜닝되고 진리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야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비로소 나의 성품과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위해서 그 몸과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분별만 할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작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시작되죠. 그러나 칭의의 구원받은 이후는 더 이상 우리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동체의 한 부분과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주님과 나와 사이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라면 세례 이후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의 존재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대로 구원받은 각 지체는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도모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이루고 있는 건데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각자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도모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나눠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의 분량 서로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 믿음의 소유자의 그분이 가진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어린 믿음의 성도는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진리가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자라가도록 하는 이 믿음의 진보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게으른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관계 안에 얽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전체로서 하나의 몸을 구성합니다. 물론 이 몸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는 각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에 지체로 부름을 받은 각 지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각자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각 지체가 받은 은사와 그 은사의 다양성과 섬김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예언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위로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죠. 각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선물 분량대로 주의 교회를 각자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Proportion to his faith.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오늘 신약교회도 상당히 유효한 것처럼 또 그것이 66권의 정경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각각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서로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나누게 될 때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도리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혼돈과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66권으로 정경으로 클로즈 완결되었습니다. 컴플릿하게 되었습니다. 완결된 66권의 캐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잘 적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선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지하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성경 66권이 확실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랐어.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 사역을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 구제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향한 각각의 일과 그 일에 맞는 적절한 내면의 태도와 신앙 인격이 잘 녹아
있어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면 일과 신앙이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이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되면 그런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 봉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즉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있는 자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과 일꾼이 가져야 될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1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절과 6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이 붙어있는 모순적인 이 단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에 기초한 관계 개념의 몇 가지 원리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길에는 늘 평탄한 길이나 장밋빛 같은 것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이 결핍되어 의무적으로 행하며 위선적으로 행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문제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대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우애와 존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사랑을 말씀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역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했죠. 예.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인데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애와 사랑입니다. 우애는 수평적인 사랑의 개념이라면 존경은 수직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우애, 형제와 같이, 친구와 같이 수평적인 이 사랑을 가져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사랑, 존경,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직분에 복종하고 건강한 권위에 순종하고 이 수직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 개념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 왜 사랑의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열심은 일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 요약을 하면 사랑의 원리가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원리인데
이 사랑의 원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애, 그리고 존경, 마지막은요 열심입니다. 우애는 수평적인 사랑이라면 존경은 수직적 권위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심, 일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의 원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원리. 예. 소망 안에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사랑 안에도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세 가지 있었죠. 우애, 존경, 열심. 소망의 원리 안에도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즐거움, 인내, 기도. 여기서 즐거움과 인내와 기도, 이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고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직면할 수가 있죠. 그래야 할 때 낭만과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멋진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 참음, 인내는 무조건 참는 걷기 훈련이 아닙니다. 이 참음의 인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신앙의 덕목이 이 참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참고 인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참으시는 그 인내의 성품을 내 안에 익히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이 성품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기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소망의 세 번째 원리 안에 세 가지 실천 원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즐거움, 인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게 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움과 인내와 기도가 한 세트로 원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참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주로 이런 부사가 성경에서 따라다닙니다. 항상 또는 쉬지 말고 라는 부사가 따라다닙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환난에 인내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닮는 인내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성화에 참는 닮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면한 환난에 집착하다 보면 시련에 붙잡히다 보면
환난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 사람 존재가 상당히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고독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심각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다 보면 한편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고난 때문에 고난과 씨름하다 보니까 내 자신은 스스로는 고독해지고 또 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때로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약화되고 섬김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곳이 균형을 잃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단락을 말씀을 함으로 이 단락을 끝맺음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즉 시작이 무슨 원리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원리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제1원리가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3절에서 다시 사랑의 원리로 회귀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즉 나의 환난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극복하면서 이웃의 환난의 문제를 돌아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몸, 즉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는 세 가지 원리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원리, 소망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 있어야 산제사가 될 수 있고 소망의 삶이 되어야 산제사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삶이 있어야 산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소망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응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통한 예배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 예배적 삶을 구성하는 원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실천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